설레이는 시간, 또 설레이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또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지금 저의 마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버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저희 오산시에 평화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저는 엄마 찌찌 빨고 있었을 때예요. 네. 네, 아버님 같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겠지만 우리 목사님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하여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 어떤 부흥회보다도 굉장히 큰 두려움, 또 무게감, 책임감, 기대감, 뭐 오만 가지 것이 다 있었는데, 오늘 또 교회를 가지 말라는 정부의 그 문자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많이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광야에는 뭐가 있었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타난 것이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에는 아멘을 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교회예요. 저는 제가 가는 부흥에 가는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규모가 있고, 아까 테너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공자 소리가 나와서 가슴이 막 울렁거렸어요. 여러분들은 늘 들으시니까 모르시죠? 대한민국에 이 정도 성가대 나오는 교회 흔치 않아요.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할렐루야. 와, 몰라요. 그 지휘하시는 분이 전공을 하신 거예요. 풍채를 보니까 전공을 하신 분 같아요. 아름다운 지휘, 모든 파트에서 정말 규모 적절하게 나오는 그 화음, 파워,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고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무척 부러워요. 카네기홀 같은 이 교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영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음악 홀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시작되는 이런 부흥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 자, 그러면 질문, 왜 불러주셨을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죠. 영철아 불러요. 저희 엄마가 저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 바이러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이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바리케이트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블럭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허들을 깡총 뛰어넘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시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 모아 주셨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집회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2박 3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오셔서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그 신비를, 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박하고 흉흉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6월절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쓸데없는 마귀들의 고난과 장난질과 저주의 화살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현재보다 소유가 1000배나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11조의 양과 깊이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서에게 선교를 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억대 11조 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반전과 역전을 항상 꿈꾸고 있어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력으로는 내 인생을 혁명적으로 확 뒤집어 엎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왕창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이며 기도이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는요, 항상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한 번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훅 달라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이 20명이나 있었는데 딱 중간이잖아요. 10번째. 형님들이 째려보고 있고 동생들이 호시탐탐 자기 자리를 엿보고 있을, 아주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안 되겠다. 보따리를 싸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브온에서 그 유명한 1000번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나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백지수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뭐 줄까?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놈들이 명단을 제가 좀 몇 개 갖고 있으니까 요놈의 새끼들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좀 얼마 좀 주실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싹이 됐어요. 야, 너 진짜 괜찮은 애구나.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붙여줬습니다. 이쪽 동네는 아멘을 딱 이삭을 갔네. 아주 그냥.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박자 맞춰서 잘하세요. 좀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제가 긴장이 돼요. 자,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현재의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벤트도 아니고 예배는 콘서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성전은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이 성전에, 그러니까 이 성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우리는 비어있는 인생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이 비어있으면 자식의 빈주머니를 항상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전라도 여수 돌산 여자예요. 키가 작은데 성질은 겁나게 더러워요. 아주 2남 6녀예요. 제가 막내 사위예요. 저는 제가 결혼 청혼을 하고 우리 장모님에게 인사를 가기 위해서 그때 저는 전라도 땅을 처음 가봤습니다. 여수가 우리나라 땅인지도 그때가 처음 알았어요. 순천쯤 갔는데 그때는 몇십 년 전이죠. 왜 이렇게 먼 거예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근 7시간, 8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돌산은요 포장도 안 돼 있었습니다. 저는 새우잡이로 팔려먹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정이 참 많으신데 막내 사위 저를 엄청 이뻐하세요. 제가 혼자 착각인지 몰라도 다른 분들을 못 봤으니까 제가 일단 거기를 가면요 우리 장모님은 한결레 왔냐 하면서 진짜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저 있는 데를 무조건 맨발로 뛰어오셔요. 제가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웬만하면 신발 신고 오시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신발을 안 신고 뛰어와서 막 엄청 저를 이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갈 때예요. 갈 때 돈 있으면 50만 원도 드리고 30만 원 드리고 뭐 있는 대로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가면 아이고 우리 장모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잠을 안 자고 달그락 뽀시락 귀찮아 죽겠어요. 아침에 가보면 세상에 산만한 게 이만한 게 있어요. 산더미예요. 산더미. 뭔지 아세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이걸 다 가져가려는 거예요. 장모님 이거 안 돼요. 못 가져가요. 우리 장모님은 트렁크에 심지어는 그 내 차 그 시트 밑에까지 그냥 냄새나는 그 젖국 같은 것도 다 집어넣으시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다 깨지고 비어있고 아프고 꺾여져 있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예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픈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고 비어있는 기름 탱크가 있으면 기름을 채워주시고 소망이 없으면 소망도 주시고 기쁨이 없으면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잘 좀 웃으세요. 우울증 치료되게. 전 우리 교회 성도들 요즘 보면 너무 짠하고 딱해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려고 전 별짓을 다 해요.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여러분? 진짜요. 넥타이를 하나 매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분 좋게. 제가 이 넥타이 이거 매는데 5개를 고쳐 맸어요. 아주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을 어찌 아시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오시면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어가요.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과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이번 집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3장이네요. 여기. 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에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집회가 성령 세례를 받는 집회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첫째, 하늘이 열림,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이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번 집회의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닫혀 있었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언제 울어보셨어요? 찬송하다 언제 울어보셨어요? 기도하다 찬송하다 언제 목이 쉬어본 적 언제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옛날의 열정들이, 그 전투적인 그런 열정들과 믿음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다운되어 있고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이 그랬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꿈도 살아나고 밥맛도 살아나요. 은혜 받으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4차원 영성, 이 3중 축복,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내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서 세계적인 목사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4차원의 영성과 3중 축복이 하나님 말씀. 이 목사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딱 사로잡혀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원주민교회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98년도 아마 연말일 겁니다. 20년도 넘은 사진이에요. 저 원주민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저 꼬마 아이가 뜨거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약품을 가지고 다니는 그 약통을 열고 후시딘을 발라줬습니다. 아기 엄마가 저를 볼 때 너무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2주 후에 갔을 때 제가 준 이 후시딘 몇 개 때문에 아이가 다 났어요. 여러분, 이때 그 아기 엄마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2주 전에는 가장 슬펐던 눈이 그 약 몇 개 때문에 엄마가 나를 보는데, 세상에, 저는 지금도 그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런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 아줌마는. 하여튼 그 순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분을 뭐 10분을 찾아봤겠어요. 순간적으로요. 이게 딱 한 번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찰나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눈빛의 소통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 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게 눈빛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아들아, 동서남북을 봐라. 이렇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많지.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란다. 너란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저에게.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건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세계입니다. 아니, 그 아주머니가 저하고 눈을 몇십 번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 찰나적인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들아, 넌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너란 존재는, 너란 사람은, 너란 사역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네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곳에 네 인생의 파이프를 푹 받고 네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눠주고, 네 안에 있는 행복을 나눠주고, 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나눠주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도대체? 네 안에 있는 복음을 좀 나눠주고, 이걸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너는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저는 이 비전에 미쳤습니다. 이 말씀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역 15년을 하면서 교회를 14개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한인교회 2007년도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시작해서 5년 만에 250명을 만들어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교회 오산 수천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향교회예요. 고향교회 웬만하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이 저 홀랑 벗겨놓고 똥꼬같이 다 닦아줬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숨겨. 맨날 나 두드려 팼던 그 인간이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 지금도 제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3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걱정이 심해요. 내가 아주 그냥.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이 저는 선교지예요. 한국이 선교지. 저는 진짜 기회만 있으면 선교지를 가고 싶은 게 진짜 제 소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바꿔주셨어요. 그라운드를 바꿔주셨어요. 한국.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어도 축복의 통로라는 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어디를 끌고 가요? 우간다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8년 하면서 우간다 선교 7년째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 교회를 지금 22개를 세웠어요. 학교를 지금 2호 학교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들 살리고 전도하는 거 가르쳐드려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전도축제 사역 내가 코칭하면서 100교회를 넘게 도우면서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그런데 또 하고 싶어요. 또 가고 싶고요. 내가 지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그 산꼭대기에서 받았던 한마디, 너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도 너란 사람은 말이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 그때 받은 말씀, 그 한 말씀이 나를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를 질질질 끌고 갈 수 있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에 박혀서 계속 벌떡벌떡거리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말씀 한마디만 만나보세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도 아니에요. 한 말씀이요. 저는 제가 준비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에 푹 박혀진 그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좀 잘 박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게 한마디만 있으면, 한 글자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평생 외칠 주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외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능력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선포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내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3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손을 대보시고 두 손을 대시고, 이건 좀 감정이입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라고요. 3번만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진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한 번 더.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좋은 말을 외치세요. 믿음의 말을 외치세요. 자, 한 번 더. 열리고 풀릴지어다. 한 번 더. 열리고 풀릴지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3번 시작. 열리고 풀릴지어다. 뒤에 있는 분에게 열리고 풀릴지어다. 한 번 더.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세요. 아빠의 이름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고는 여러분들이 치지만 뒷감당은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치세요.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오늘도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나에게 오늘도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한마디의 선포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진짜 재미있는 일이 막 생겨요. 간증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말을 외치면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세요. 검증된 거라니까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당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 오늘도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에게도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리고 풀려질지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보다 좀 더 세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신명기 1장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네 소유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질지어다. 소유가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1000배는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 생겨지는 것이 1000배입니다. 옛날에 없었던 행복이 나타나고,
옛날에 없었던 승리가 나타나고, 옛날에 없었던 부흥이 나타나고, 아멘 좀 해봐요 좀. 옛날에 없었던 아멘도 좀 나타나고, 옛날에 없었던 새벽기도도 나타나고, 옛날에 없었던 감사와 11조도 올라가고, 옛날에 없었던 전도봉도 나타나고, 이게 1000배라니까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 2달째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1월달, 2월달은 우리 교회는 비수기예요. 등록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거 계속 외치고 나서 지난주에도 3명 등록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악조건이 많습니다. 첫째, 고향교회 목회. 고향교회 이거 지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름이 진짜 촌발 충만이야. 나하고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 오산 수천교회가 뭡니까 진짜. 아우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바꾸자 그랬더니 할머니들 고무신짝을 때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 안 된대요. 그 할머니도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아. 내가 포기를 했어 아주 그냥. 일본국도하고 뚝 떨어져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무량기 수목원 그 근처에 있어갖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촌발 충만한 이 지역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촌발이 충만해요. 제가 갔을 때 169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예배 인원이 한 550명 되거든요. 올해만 1월달, 2월달만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이 25명 정도 됐을까. 이거 지금 초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이건 인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 집사람, 우리 처형, 그 둘째 처형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무슨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무슨 봉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입이 막 이만큼 걸려서 왔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처형이 옛날에 한참 잘 나갔을 때 굉장히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밍크코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딱 한 번, 두 번 입었던 거 있잖아요. 몸매 사이즈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못 사주니까 지나가다가 그걸 2벌을 줬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얻어 입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남의 옷이나 내 옷이나 나한테 생긴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외치면 범사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 기억하세요.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부흥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부흥에 안 해도 돼. 그냥 이것만 기억해도, 이 3마디만 기억하고 부흥에 맞춰도 진짜 내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고 가고 싶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목사님 왜 자꾸 좀 시키나? 여러분, 습관은 지겨운 반복에서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는 뼛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습관으로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감정을 좀 넣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시작. 목사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로님들이 계십니까?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시작. 장로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 어디 있어요? 성가대원들, 예,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 열리고 풀릴지어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 시작. 열리고 풀릴지어다. 자, 한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현재보다 1000배나 쫄딱 망하리라. 그게 아니라 현재보다 소유가 1000배나 많아지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장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이게 모세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민수기에서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을 잘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거 목숨 걸고 외쳐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못 살겠다, 쪼그라든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이러면 진짜 죽는 겁니다. 이런 위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열리고 풀려질지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 스바냐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시온아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마음만 아파. 세상 살맛이 안 나. 이럴 때일수록 땅을 쳐다보지 말고 흙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고난을 버팅길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긴다니까요. 아마 오늘 저녁에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잘 오셨어요. 난 이렇게 빨리 대답이 나올 줄은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표현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어느 분이세요? 얼굴을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합니다. 뭐 헤어스타일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네요. 충청도에서 집회를 해보니까요, 이분들은 절대 안 웃어요. 집에 가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웃으신대. 진짜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이런 걸, 이 부흥회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언제 듣겠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이게 밖에서 온 소스들이잖아요. 밖에서 우리 안에 없던 거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여러분들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집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다 저렇다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뉴스 며칠 안 본다고 해서 지구의 종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 4번만 나오면 부흥의 끝이요. 내일 새벽에 한 번 나오시면 3번만 나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미디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갑시다. 아닌 말로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제가 표현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 딱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아무도 안 가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다시 컴백하셔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환자를 주목해 보세요.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묶이고 닫혀있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다 잘 됩니까? 빨리 대답하는 게 신상이 좋아요. 다 잘 돼요?
묶여 있는 거 없나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요, 이거를 예수님 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닫힌 문제, 묶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닫혀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줬어요. 에바다, 명령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풀리게 하는 비결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저의 이 주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풀리게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묶여 있는 것, 닫혀 있는 것, 열게 하고 풀게 하는 능력 기도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해 보시면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가 무슨 뜻이요?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예요.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죠. 여러분, 저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욕도 하고 넥타이도 많이 받고 끼고.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이분이 가습기 사건 때문에 아들이 폐가 망가져서 50대 후반의 여자분의 폐를 받고 꼈어요. 사경을 헤매요 지금. 근데 이분이 하여튼간 지옥 같은 4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와서 그래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예수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3년째 되는 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게 3년째 되는 날,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목사님께 감사해요. 예수 믿은 기념으로 이거 하나 얻어 입은 거예요. 브랜드 있는 걸 내가 입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 있으면 이쁘죠? 없으면 어때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액세서리예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음식과 공기, 밥, 이거는 우리의 필수품이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없으면 안 돼요. 무기라니까요. 생명줄.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예배줄 끊기면 우린 죽는 거예요. 기도줄 끊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좀 제발 목숨 걸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이신가요? 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전 어릴 적에 우리 장로님이 어떤 모습을 봤냐면, 주일날 가까이 명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요 미리 다녀와요. 미리 친척네 본가를 다녀오고 주일은 본교에서 꼭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 선배 장로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진짜 교회를 사랑했어요. 웬만하면 교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은, 내가 천국 가는 일 외에는 웬만하면 버티고 견딥니다. 그런데 요즘은 에어컨 안 나온다고 다른 교회를 가네. 화장실에 냄새가 마음에 안 들다고 딴 교회를 가네. 제가 개척해서 5년째 되는 그 교회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한번 가봤더니 개척 5년 만에 150명이 모여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사람들이 상가니까 너무 복작복작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100명이 나갔어요. 아무도 감각이 없으시네. 교회 건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150명에서 100명이 나갔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으면 집문서 들고 쫓아오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죠. 이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 믿음을 보고 자랐다니까요. 여러분, 전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는 우리 우선순위의 최상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배 때문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명 중심.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런 거예요. 제발 이유 같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예배가 우리 인생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불행한 일을 좀 제발 좀 만들어주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발 건수야 생겨라, 제발 내가 교회를 한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영광을 누려보리라. 아주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주자님 할매 될 때까지 반주하셔요. 꼬부랑 할매 될 때까지. 그 자리 뺏기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매님 얼마나 되셨는지 몰라도 시집 아직 안 가셨죠? 남자친구 데리고 이 교회 꼭 등록시키고, 영원 무궁토록 그 자리에서 애 셋 날 때까지 꼭 거기서 그 자리 잘 지켜주시길.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자손손대들 잘 되는 복의 터전이에요. 어딜 가요? 가기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중심.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삐지지 말자. 나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시작. 여러분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섭섭하게 들어오면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시더라고요. 좀 극복을 좀 해요. 좀 30년 40년 예수 믿어 그거 하나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 산의 대장부처럼 용감하고 가슴이 좀 넓고 그런 좀 강단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잔소리가 많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의 밥줄이에요. 밥줄.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예배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기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시. 다시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질리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얘기하는. 맞아요. 이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묶여있는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이 열쇠로 풀어보세요. 다 풀려요. 할렐루야. 자, 우선 첫째, 성전 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에크라 기도. 자, 이거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다치고 말 못하고 귀를 못 듣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지금 데리고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이 성전, 아까 성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는,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 마당을 밟으며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펴놓고, 그리고 어떤 기름, 에크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 부르짖답니다.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이 부르짖음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크라가 무슨 뜻이냐면, 권사님 자녀분들이 몇 있습니까? 2이. 그러면 우리 권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큰아이를 잃어버려요. 시장에서. 큰아이 이름이 뭐죠? 이름을 까먹었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옆집 애들이랑 이름들이 한번 해봐요. 수덕이? 수덕이를 잃어버렸어요. 수덕이를 잃어버리면 수덕이를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1번 수덕아 수덕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아니면 아그락을 쓰면서 2번이죠. 아그락을 쓰면서. 여러분 에크라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내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어미가 부르짖는 그 음성, 이게 에크라 기도예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아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미들은 달라요. 엄마들은 달라요. 엄마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인사불성되는 거죠. 반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변 상황을 창피한 것도 없고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새끼만 보이는 거죠. 내 새끼, 내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수덕이 미친 듯이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내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어미가 부르짖는 안타까운 울부짖음. 성전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나 아기가 없었죠. 하나님께 이거 한 거 아니겠어요? 미친 듯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군대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에크라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에크라 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에크라 기도를 했었고 야곱도 에크라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에크라 기도, 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며, 이 히스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내립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쭉 펴놓고 에크라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아니면 난 탈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크라 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니까 18만 5천 명 대군이 싸늘한 송장이 되었더라. 열리고 풀리잖아요. 할렐루야.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요. 이 교회가 제가 8번째가 9번째 개척한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본당의 문을 딱 이제 들고 왔을 때 제가 혼자 이렇게 씩 웃었어요. 왜 웃은지 아십니까? 여기에 성령의 온화함이 느껴졌어요. 성령의 온화함. 어느 교회 집회를 가보면 마이너스 500도 안에 내가 들어간 것 같아. 마음이 안 열려요. 이거 인력으로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앞에쯤 오는데 성령의 온화함이 느껴져서 제가 먼저 웃었어요.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고 생기를 넣고 있어요. 아멘한 사람에겐 들어갈지어다. 아주 그냥. 하여튼 옆구리를 찔러요. 나와 아주 그냥. 여러분 저기요, 저 교회 딱 갔을 때 오후쯤 됐는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지금 집에 있는 사람 성도들 불러서, 여러분 필리핀의 오후 2시 3시 진짜 뜨겁거든요. 저 때가 한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불러서 너의 무릎을 나에게 보여라.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무릎 못 꿇어요. 의자에 앉아서 생활했는데 제가 그때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건축하려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진행이 안 돼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 건축 헌금을 하라고 했더니 계란 3알을 갖고 와. 닭 2마리 가지고 오고. 이래도 언제 이걸 세워? 주님이 다시 오셔도 힘들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란 3알을 가지고 와서 건축 헌금 하자 그랬더니 닭 2마리 가지고 오고. 아이고 기가 막혀. 그걸 팔아서 언제 올려요 저거를? 안 돼요,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너의 무릎을 나에게 보여라. 이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참 저 때 사진 찍어준 우리 형제가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5년 전, 저 당시 5년 전에 울산에서 딱 한 번 만났던 목사님을 내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메일로 보냈더니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많은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나를 알지도 못하는 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4,5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설득하지도 않았고 제가 무슨 구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엎드려져서 이거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년 전에 잊어버렸던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헌금이 와서 저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열리고 풀려질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 묶여있는 문제 있거들랑 사람에게 토해내지 말고 그 상한 마음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울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아버지가 가만 못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인데 이놈은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이놈은 새끼야 아주. 우리 둘째 아들 한솔인데 얘가 특전사에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얘는 한 번 꽂히면 맞아 죽더라도 칭얼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가 꽂히면 아빠 있잖아 이거 있는데 이거 안 돼. 아빠 있잖아 한번 10번만 한번 와보세요. 이거 사람 스트레스 받아요 아주. 얘는 굽히는 적이 없어요.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못 beg입니다. 못 beg여.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이 우는 걸 못 봅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는 거 아세요? 아빠 앞에서 울어보세요. 아빠 앞에서 코 질질 흘리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아빠 좀 해줘봐 이러면 뭔 일이 생기겠냐고요. 왜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다. 뭔 일이 생기겠냐고요. 열리고 풀리는 역사 안 생길까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품위 차지 마세요. 성전에 오셔서 우세요. 우세요. 그냥 딴 데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래야 승부가 납니다. 제가 보니까 성전 기도회 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있네. 알아서들 하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지 마시고 수시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거세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에 경력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거요. 안수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픈 부위 귀에 손을 놓고 말 못하는 혀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안수기도해 주셨죠. 안수기도.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리고 풀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묶여있고 닫혀있는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꼭 안수기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열리고 풀리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선교지가 보면 제일 마지막 순간에 뭘 하냐면 거기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치유기를 해줬어요. 설교하고 축도하기 전에 아픈 사람들이 다 나오면 손을 얹고 뭐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주는 겁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이 성도에게 흘러갑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선교지에서 15년을 훈련받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축도하고 제가 막
빨리 나가래요. 장로님들이 뒤에 가서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 몇 주 하니까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뭐가 아깝냐면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 지금 등을해서 땀이 나고 있어요. 몸에서 땀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영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요, 전 지금 여러분들을 처음 봅니다. 되게 어색한 사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 되게 이상한 사이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쫄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다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이겨내야만 부흥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예수 믿고 좀 잘 이따 가세요. 이래버리면 부흥사 사표 내야 돼. 이거 맞죠?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을 막 이겨내면 이 영성이 올라가요. 몸의 체력도 올라가고 몸의 열도 올라가고 영성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런 애정이 있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주의 종과의 이 기도가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 원리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저는 단기 선교팀들을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기도해줘라. 과감하게 용기 있게. 사역을 하는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은 현직교회 담임 목사님 50이 넘은 목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막 방언을 막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안수기도를 받냐면 10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방언이 열렸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10살짜리가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방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3살 아이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됐다니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오자마자 저 이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해서 저를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나는 이 앞에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오늘 말씀 받고, 오늘 내가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꼭 안수기도 받고 가고 싶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2달 전에 37살짜리가 시집을 갔는데 애가 안 생겨요. 권사님하고 고민이 많아요. 모처럼 신랑하고 왔어요. 2주 기도 받았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 숫자가 더해진 모세의 축복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목사님, 7주 됐습니다. 7주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다니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인데, 이분은 참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단 한 번도 안수기도를 안 받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영적 체험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어디서 권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권사님이요. 옛날부터 권사님이요. 그냥 전설의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권사님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안수기도 받으려고 왔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에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허리에 손을 딱 얹고 얄미워서 몇 대를 때려줬어요. 주여! 주여! 사랑으로.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3일 정도 후부터 허리가 이제 조금 펴지더니 지금은요, 지팡이도 안 잡고 열심히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몇 주만 기도받으면 좋은 일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지도자에게, 영적 리더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이런 안수기도, 사랑하는 종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기도 내용대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묶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상담받으면 안 되고 목사님에게 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꼭 축복기도를 받으세요. 이거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할렐루야.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묶이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우리 자매님 남자친구 결혼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꼭 선택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인사시키면서 목사님 이 인간 어때요? 꼭 물어보세요. 작년 일이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돈을 한 2억인가를 준비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며칠 후에 계약을 하러 간대요. 커피숍을 계약을.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등허리가 오싹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엄청 드는 거예요. 이분은 커피숍을 하면 안 될 뿐이거든요. 이분은 장사함과 동시에 망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사의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돈을 2억 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서 해요? 수원 영통 저쪽 지나 갑시다. 바로 따라가죠. 골목을 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너무 막 화가 나요. 막 이 가는데 발걸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부동산하고 계약이 막 어느 정도 됐어요. 불러 권사님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세요. 권사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이요, 그 6개월이 뭡니까? 이미 요즘은 신도시가 이렇게 유행 따르게 흘러가잖아요. 그 지역이 단물이 쏙 빠져서 거기 있었던 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면 6개월 안에 쪽박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몇 개월 후에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의 앞날을 안 막아주셨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꿈속에서도 생각을 해요. 미우나 싫으나 좋으나 꿈속에서도 생각을 해.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아니 목사님들은요 성도가 다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성도님 생각하고 늘 집사님 잘 있나, 늘 우리 차집 차권사님 오늘 수술했는데 수술이 어떻게 끝났나 다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1000명 있든지 2000명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 생각하고 살아요. 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꼭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해꾼이 되지 않고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고 기도해주는 협력자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우리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 이 기도, 안수기도, 또 한 가지. 자, 이 금식기도를 하면, 여러분 금식기도를 하면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육체적으로 보면 3kg는 무조건 다이어트 됩니다.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겨울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45세가 지나가게 되면 열량을 태우는 속도가 이제 신진대사가 이제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지방이 계속 쌓이는, 그래서 나이살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 45세 넘어가는 아저씨들의 배를 보세요. 거의 이거는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똥배가 그냥 으리으리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먹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방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지방이 계속 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고민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먹는 게 뭘 힘들어요? 한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 부흥회 저번에 경상도 안동
그쪽을 갔는데 장로님이 17분인가 오셨는데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다 까만색 양복을 입으시고 머리는 다 까지셨는데 아유 앉으셨는데 세상에 눈치가 있으면 아니 안동 찜닭을 하면 보통 한 40분 50분 걸려요. 그거 막 찧어서 나. 그러면 미리 가면은 거기서 미리 시켜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보러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임진왜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도 끝난 다음에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시켜주는 거 있죠. 진짜 땀나고 주님 이 쓴 잔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진짜 힘들어요.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회는 먹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뭘 먹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 할머니들은 또 많이 안 먹으면 또 삐져요. 또 내가 해놓은 게 맛이 없냐고 속도 모르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체중 조절하는 게 겨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달에 금식을 이틀 3일 정도만 금식을 하게 되면요 신진대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서 노폐물이 쫙 해결이 되면서 3kg가 저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먹는 스케줄이 많아갖고 신방이 많잖아요. 이게 잘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3일 정도 한번 하잖아요. 일단 몸이 엄청 가벼워져요. 몸이 엄청 가벼워지면서 배는 고프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막 옷 입을 때 느껴보셨죠? 몸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쏙쏙 들어가요. 막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영빨이 생겨요.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무릎 탁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면전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얼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영이요 얼마나 맑아지고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해보셨어야 알지 세상에. 여러분 금식기도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식기도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불임절이 생겼어요. 불임절. 여러분 이게 불임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날 12월 13일 날 유다 백성이 죽어야 될 그날이 오히려 유다 백성이 원수를 죽이는 날로 바뀌었다니까요. 역전의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역전이 생긴다니까. 역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에크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리고 풀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활용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 닫혀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여있는 문제, 닫혀있는 풀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로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기도, 에크라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꼭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기도 앞에 녹아지지 않을 인생의 문제 없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토스해 드렸어요.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붙들고 싸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간증이 생겨요. 지금 이 안에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이거 준비해온 말씀들 여기 기가 막힌 예화들이 너무 많은데 첫날 너무 오래 해버리면 다음날 많이 바겐세일로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속히 제가 시간을 보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흥 강사가 주책 박아지면 첫날에 2시간 반 하잖아요. 그 다음날엔 반에 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를 좀 해야 돼. 내일 새벽에 아주 더 임팩트 있는 말씀 할 테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길게 안 할게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소리로 현재보다 조금 더 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내일 새벽기도 오실 때 안내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꼭 인사하기요. 누구를 만나든지 아멘 좀 해봐요. 이거 안 하면 500만 원씩 벌금 내기. 아시겠죠?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하세요 열리고 풀릴지어다. 집사님 열리고 풀릴지어다. 우리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열리는 풀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집사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기도에 녹아지지 않을 인생의 문제 없습니다.